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품어보셨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 정말 한 분이실까? 어쩌면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 아닌가요? 당연히 한 분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구약을 펼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도시를 멸하시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을 펼치면 예수님을 통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 두 분이 정말 같은 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처럼 느껴질까요? 먼저 이 질문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읽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장면, 어떤 인상 깊은 사건 중심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온 땅을 물로 뒤덮으신 심판의 장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두 도시를 완전히 멸하신 장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집트 전역에 내린 무서운 재앙들, 이런 장면들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나병 자의 손을 잡으시고 고치시는 장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만 보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성격이 다른 두 분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편적인 장면으로만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심판의 장면에도 사랑이 있고 따뜻한 장면에도 거룩함이 흐르고 엄격함 속에도 깊은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일관된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부 구약의 하나님 정말 무섭기만 하실까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구약을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단어가 자비롭고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은혜롭고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화내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구약 전체의 중심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인내를 먼저 선택하시고 벌보다 용서를 먼저 주시고 거리를 두는 것보다 회복을 먼저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함께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심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위치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심판 이전에 먼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겁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노아 홍수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닙니다. 100년의 인내와 경고 끝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시대만 봐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온다가 아닙니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에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돌아오라 하면 두 팔 벌려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3부. 신약의 하나님, 정말 사랑만 하실까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을 읽으며 하나님이 오직 사랑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분은 사랑과 함께 거룩과 진리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죄는 용서하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역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용서와 함께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진노.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을 지키시는 분,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향한 꾸짖음. 마태복음 23장을 펼쳐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것은 감정적인 폭언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위선을 향한 정당한 분노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부드러우시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신약의 하나님 역시 사랑과 거룩을 동시에 가지신 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부,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66권의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인도자, 돌보시는 아버지, 죄를 멀리하라고 부르시는 거룩한 스승이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치료자,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거룩한 목자이십니다. 즉, 구약의 엄격함은 사랑의 표현이고 신약의 부드러움은 거룩의 표현입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합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자녀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5부. 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우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길을 잃고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부모는 단호하게 멈추게 합니다. 안 돼. 그쪽은 위험해. 자녀가 아파서 올 때는 품에 안아줍니다. 등을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자녀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모두 같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경고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방향을 잃었을 때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교만할 때는 낮추시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육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각 시대, 각 사람, 각 상황에서 그분의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7부.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인가? 성경의 하나님은 먼 나라의 신이 아닙니다. 오래전 역사책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입니다. 넘어지셨나요?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 구원자입니다.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 정말 한 분이실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성격이 다른 두 분의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모습 뒤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작은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경 속 기도, 정말 응답되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